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까? 좋습니다. 어, 오늘 저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삼손의 이야기인데, 사실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삼손의 엄마, 아빠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삼손의 엄마, 아빠가 어디에서 살았냐면, 소라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이 소라라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골짜기입니다. 이게 골짜기예요. 지금 현대 골짜기인데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었고, 여기는 농사뿐만 아니라 아주 사람들이 비옥한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예,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무식한 소리예요. 블레셋은 블레셋이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 있다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했죠. 이래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 정복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민족으로 해적과 같은 약탈자였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무엇으로 받을 것임이라? 기업으로 받는데요. 사자가 많아요? 토끼가 많아요? 네. 자, 사자가 힘이 세요? 토끼가 힘이 세요? 그러면 사자가 힘이 세기 때문에 온 땅은 사자가 지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나고 보면 지금 보세요. 사자가 많아요? 토끼가 많아요? 사자가 강해요? 사자가 온유해요? 토끼가 온유해요? 토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다고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는 존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존재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을 뭘로 썼냐면 부직갱이 막대기로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 사람들을 40년 동안 괴롭히는 거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나라도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나요? 이들은 더 약탈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마누아라고 했어요. 마누아. 마누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안식하다, 휴식하다 이런 뜻인데, 너무 삶이 힘드니까, 너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아들을 낳고는 이 삶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안식, 휴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했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삼손의 뭐까지 빼버렸어요? 눈까지 빼버렸어요.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악독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을 때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이름을 마누아, 즉 이런 악독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이런 악독에서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 해서 마누아라고 이름을 지어요. 마누아라는 사람이 이제 성장했습니다. 결혼했어요. 아이를 맞이해서 삽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아이를 낳는 거야. 만약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 성경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아이를 못 낳으면 그 여인은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마누아가 아내를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하루하루가 버거운 하루하루가 이제 이들에게 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십니다.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 이 말은 비교적 대부분의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라고 그럽니다. 즉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고 성육신 하기 전에 구약에 나타난 분을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지금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 임신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그래서 임신하지 못했으니까 애가 애를 못 낳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임신해서 누구를 낳겠대? 와, 임신한 것도 감사한데 그러시죠. 딸 낳는 것도 감사한데 누구를 주겠대요? 아들 주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가 이런 놀라운 축복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아들 주겠대요. 아들. 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나? 응? 그래서 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너무 좋아서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너무 좋아가지고요. 자, 이 남편에게 갑니다. 남편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남편에게 말을 하니까 남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 하나님이 그 여인이 남편에 가서 얘기하니까 남편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서 다시 예수님이 또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노아의 남편 그 부인에게 예수님 몇 번 나타나셨어요? 2번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한 번만 나타나도 인생 바뀝니다. 아멘. 근데 몇 번 나타났다고요? 2번.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몇 번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몇 번 나타나셨어? 자신이 없어? 그렇게? 매일같이 나타나잖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매일같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성경을 안 보고 있구나. 좋습니다. 여튼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2번씩이나 나타났어요. 예. 이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보다 강력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마누아는요, 아내의 이야기를 딱 듣고는 어떻게 해요? 마누아가,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누아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내 이야기를 딱 듣고는 8절에 어떻게 해요?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마누아가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대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다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주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요. 다시 어떻게 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뭐 했다? 나타나셨대요. 아멘.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예? 들으셔요. 아멘.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들으셔요. 아멘. 근데 듣는 거하고
응답하고는 달라요. 듣는 거하고 응답은 다르다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나 이런 설교를 하고 쓴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오늘 누가 기도합니까? 마누아가 기도했더니, 자, 마누아가 여호와께 뭐예요? 기도합니다. 누구 달라고? 누구 보내달라고? 예수님 보내달라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누가 만나고 싶다고요? 마누아가 만나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뭐였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누구를 만나 주셔야 돼? 마누아를 만나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보세요. 누구에게 임했어요? 마누에게 임했습니까? 마누아에게 아내에게 임했습니까? 마누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이 구절만 보면 못 만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들으십니다. 아멘. 들으셔요. 그러나 응답은요,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기도해놓고 응답도 내 방법대로 오기를 바래요. 맞습니까? 내가 기도해놓고요, 내 방법대로 오기를 우리는 기도한다니까? 기대한다고요. 하나님 35평의 아파트를 주십시오! 해놓고는 몇 평 와야 돼? 34.9평 와도 안 돼. 몇 평 와야 돼요? 35평. 꼭 와야 돼. 전 대학교 때 여자애 봤다 했잖아요. 우리 동기 중에, 동역자 중에, 하나님이여 남편을 주십시오. 키는 175, 그리고 눈은 쌍꺼풀. 남자친구 데려왔는데 제가 어디 먼저 봤을까요? 두 가지 봤다고. 키하고 쌍꺼풀. 근데 이 쌍꺼풀은 쌍꺼풀 됐더라고. 그래서 기도는 세구나. 근데 키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 2cm.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남자한테. 몇 cm예요? 그랬더니 73요. 그래서 자매한테 그랬어요. 2cm 부족한데? 그랬더니 아니야, 응답이 왔다고. 왜? 구두 신으면 75 된다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거예요. 마누아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응답은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마누아의 아내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근데요,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기도할 때 힘이 생깁니다. 응답은 누구의 방법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실까요? 누구에게? 자, 마누아가 결혼을 합니다. 부인 아내와 삽니다. 근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가정에 아이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 중에 아이가 없다면 누가 매일같이 두려움 속에 살았을까요? 그렇죠, 아내예요. 그때 당시에 남편이요, 아내를 대할 때는 아내는 물건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세요. 옛날에는 뭐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쉽게 말하면 부치개를 붙이는데 밑에가 태워졌어. 그 남편이 먹으려고 하니까 밑에가 탔네. 그럼 남편이 딱 덮고 나가. 그럼 그 시간 이후로 이혼이에요. 그게 그때 당시에 여자였어요. 예. 지금은 밥 태웠어요. 남편한테 줘서 밥 탔어. 그러면 남편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거 아내들이 요즘에 처먹어요. 그러잖아요. 옛날 같으면 큰일 나지. 근데 이
마누아의 아내가 매일같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 일하는데 남편 씨가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따리 사갖고 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 매일같이 부인은 두려움 속에 삽니다.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살아요. 그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둘 다 남편도 아내도. 그러나 아이를 갖게 하는 건 남편이 아내예요. 책임이 남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은 아내가 짓는 시대였어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약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우리 이야기 있죠. 다니엘서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잘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벨론이 쳐들어오더니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 지배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의 우상에다 절을 하니까 얘네들이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다 각 집어 넣어버렸어요. 몇 명? 3명을 넣었는데, 자, 여러분 이 3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보다 약한 자가 또 누가 있을까요? 이보다 힘든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그것도 불구덩이에 확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3명이서. 그런데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약한 나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듯 오늘 마누아의 아내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던 더 선 오브 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결단코 약하다고 무시당하는 건 아니에요. 약하다고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토보와 하나님의 세드가 나를 향하여 달려오심을 믿으십시오. 약한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무시당하고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부모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이 시대, 그러니 오직 하겠어요? 나가면 직장에서 무시당하는 건 당연하지요. 약해요. 너무 약해요. 돌아보면요 너무 약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나의 모습. 하루를 눈을 떴을 때 주변을 돌아보니 내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보다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거 있는 거 뺏어가지 못해서 안다라는 주변의 모습이 나의 모습. 아무리 생각해도 옆에 있는 남편마저도 나의 도움이 안 돼요. 너무너무 약해요. 하루가 두렵습니다. 시간이 두렵습니다. 날마다 남편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날마다 집안 식구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약한 존재인 이 아내. 성경은 이 마누아의 아내의 이름조차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이런 약한 자,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왔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이름마저도 바뀌어버렸어요. 자기의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린 그들에게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그 불구덩이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여러분 아프다고, 여러분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 찾아오셔서 금요일 날 강사 목사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대면에서 식사를 하는데 눈이 이상해요. 이쪽 눈이 안 움직여요. 나중에 한 얘기지요. 당뇨로 다 실명했었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들었잖아요. 병원에 있는데, 소아병동에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 어린아이가 떨어졌었던가 넘어져서요, 이 나무엔가 볼펜인가 찍혀가지고 눈이 찍혀가지고 실명할 수밖에 없는, 의안을 넣어야만 넣을 수밖에 없는 그때의 어머니는 죄인의 심정으로 차마 말도 못하고, 그 병실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그 아이의 무릎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때에 이 목사님에게 환상이 보였다겠죠. 그 엄마의 뒤에서 누가 안고 계셨다고요? 저는 그 간증을 듣는데 마음이 막 찡하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우, 우리 세강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 환상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약함의 존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요, 딸아 안심하라, 아들아 안심하라 그러면서 만화의 아내에게 나타나셨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식구들에게도, 우리 세강의 식구들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요, 약하고 약한 자, 무시당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 매일같이 고통 속에 있는 만화의 아내처럼, 아니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구덩이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병을 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 보지 말고 나를 안고 계시는 예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실까요? 약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요, 이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무시해요?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자, 1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예, 마누아. 자, 마누아는 어떤 사람이었나? 딱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요, 당신을 위해서요, 당신이 여기 좀 머물러 주세요, 여기 좀 있다 가세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을 위하여 염소 뭐예요? 새끼. 자, 그러면 지금 이때가 누가 지배하고 있던 때였어요? 누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악독한 인간들이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다 뺏어갔단 말이야. 있는 것도 다 뺏기는 시대인데 이 사람에게는 염소가 있대요. 그러면 부자여, 가난한 사람이요. 근데 염소가 있으면 또 누가 있어? 몰라? 염소? 어미가 있지. 그럼 염소 엄마만 있어? 그죠? 염소 애미도 있어. 아니, 아비지. 애비가 아니라. 예. 하여튼 염소의 새끼니까 그 엄마 아빠도 있었겠죠. 그럼 몇 마리? 그렇죠. 기본이 3마리. 근데 보세요. 염소 새끼 뭐예요? 하나. 그러면은 몇 개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죠? 몇 개 중에 그 하나를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새끼를 왜 줬을까요? 아니, 어미는 또 나니까? 그게 아니라
새끼는 최고의 맛있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친구한테 그랬어요. 아내, 너가 여기 약속했잖아. 나 이스라엘 데려오면은 해준다고 했더니, 그래. 양고기 먹으러 가자. 갔어요. 가서 정육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요, 최고로 맛있는 거 달라고 그랬더니 죽은 지 8개월, 난 지 8개월 된 것이 맛있대요. 1년도 안 된 거. 갔다가요, 먹었더니 반찬이 필요 없어. 입에서 녹아. 여러분 표정 보니까 뻥이네 그러는데,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먹은 고기 중에 최고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염소새끼라는 건 뭐냐면, 최고로 맛있는 걸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부자요,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였어요. 자, 이런 부자였다고요. 그 다음에 만화를 또 봅시다. 만화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었는가? 자, 부자였고 손님을 잘 대접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잘 뭐하는 사람? 배려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아내가 불임이야. 애가 없어. 쫓아냈어, 안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한 사람이야. 배려해준 사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이 사람은 무슨 사람? 종교적인 사람이요. 문제가 딱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까 기도했잖아.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보면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이 사람. 근데 세 번째, 가정에서는 어떤 남편이었을까요? 저는요,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아니면 안 듣는 사람, 이렇게 써놨지만 제가 딱 한자로 쓰려겠어요. 뭐라고 쓰려겠을까요? 나. 가정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봐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남을 대접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지. 근데 우리 세강의 식구들은 대부분 보면 남을 잘 대접해요.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도 잘 참아줍니다. 온도를 낮추고 좀 틀어줘야 되겠네. 저 위에 더우셔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적인 사람.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해야 안 해요? 그리고 집에서도 성경 말씀 읽어야 안 읽어요? 읽어요. 혹시 읽다가 탁 또 이씨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 아니면 와서 예배 잘 드리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오늘은.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가정에서는 어때요? 김영기 안수사님 얼굴 표정이 좀 달라졌네. 가정에서는 어때? 아내의 말을 잘 들어요? 아니면 안 들어요? 그만해. 대답하지 마. 고개 돌리는 거 봐. 동한테 물어봐야 돼. 아빠가 집에서 엄마 말을 잘 들어? 깨갱깨갱해. 뭐라고 한줄 알아요? 깨갱깨갱해요. 그래. 에라이. 우리 동아는 거짓말 안 하지? 예. 죽었다 너는 오늘. 좋아요. 이제 탈로 났다고 제대로 쳐다보는데. 전함의 안수사님 깨갱깨갱. 좋습니다. 과연 나는 집에서 아내에게 말을 한번 아내들은 어때요? 남편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듣는지 아니면 중심으로 듣는지.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목사님 나는 혼자요. 생각해 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만화를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만화. 자 6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그 여인이요 남편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네요. 여호와의 사람, 여호와의 사자인데요, 용모가요 여호와의 사자 같아요. 천사 같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와, 내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요 나에게 이런 말을 해요.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내게 임신하겠대요. 그리고요 아들을 주겠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렇게 키우랍니다. 딱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8절에 그러면 여러분 7절 이 말 딱 들었어. 아내에게 그 말 들었어. 그럼 남편은 뭐라고 해야 돼요? 얼커니 잘됐다. 야, 어디서 그랬니? 어떻게 만났니? 어떻게 쟀어? 잘했어.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와, 대단하다 그래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몇 절이에요 이게?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그렇지, 똑똑하다. 자, 뭐라고 나와요? 마누아가 여호와께 뭐하여? 기도하여. 여러분, 그리고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서 다시 보내주십시오. 이 구절만 보면 마누아가 끝내주는 사람이요. 그렇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좀 봤겠죠. 그 설교를 좀 들었겠죠. 대부분의 이 부분에서 마누아를 박수 쳤어요. 나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도 이 부분을 이렇게 거론했는데 저도 똑같이 하고 싶어요. 이거요, 이런 얘기예요. 자, 7절 하더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부인이 말했어. 부인이 말했죠? 그러면 지금 남편은 누구에게 대꾸를 해야 돼요? 8절 아내 대꾸해 안 해? 안 해. 아내를 죄송해요 개무시하고 있어. 맞죠? 그리고 이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누군데 지금 부자잖아요 나.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저 여자한테 왜 나타나요? 나한테 나타나셔야지. 정말 이러기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따지듯 아내의 말에 대꾸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을 기도라는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한마디로 봐서 사람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을 뭐예요? 무시하고 있어요. 사람 무시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 무시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9절이에요.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조영아 밥 먹고 학교 가자. 봐요. 야, 딱 한 명 졸았는데 네가 졸았다 야. 응. 하나님이요 마누아의 목소리를 뭐예요? 들으셨죠? 지금 마누아는 뭐라고 기도했는데 나에게 다시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들으셨어요. 근데 들으시고는요 누구에게 다시 보여주셔요? 마누아예요 아니면 부인이에요? 그렇죠. 사람 무시하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 무시하고 있어요. 이해가시면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무시하지 않아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를 무시해요? 내 남편, 내 아내는 무시해요. 내 자식들은 무시하고요.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들 무시 안 해요? 엄청 무시합니다. 이 못된 놈들이. 그죠? 우리 집 얘기 말고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니라고 이제. 무시 많이 해요. 애기 꼬맹이들 봐요. 무시한다는 증거가 엄마 말 잘 들어 안 들어? 김성희 집사님, 저놈들이 엄마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놈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습성이요. 뭐죠?
나보다 잘난 사람은요, 인간들은 존경하지 않아요. 비판의 대상이야. 나보다 못난 사람은요, 애정으로 도하지 않아요. 무시의 대상이에요. 누구만 잘났대? 저만 잘났대.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존경하고요. 나보다 없는 사람은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사람 무시하면 누구도 무시해요? 하나님도 그 사람 무시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께 무시당하기 싫으시면 누구를 무시하지 마요? 내 남편, 내 아내 무시하지 마요. 내 자식 무시하지 말고 내 부모 무시하지 마요. 내 주변의 사람 무시하지 마요. 여러분에겐 그런 고난 주지도 않았어요. 지금 속으로 빨리 생각해요. 앞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할 거예요. 내가 무시했던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내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어요. 내가 비판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용서를 빌어요. 빨리. 주님 만나고 싶으면, 주님께 무시를 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사람 무시하지 맙시다. 아멘. 들으시는 거하고 응답하고 다르다고요. 마노아는요, 하나님께 뭐였어요? 여기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부인의 말은 대꾸도 안 하고 누구께 기도합니까? 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부인을 무시하는 마누아를 보면서 하나님도 마누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요, 무시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강의 모든 식구들이 이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없다고 그 사람이 날마다 무시당할 것 같습니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무시해요. 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무시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에게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서 열애가 없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자격이 아니면, 주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올건하고 있다고요. 우리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사람을 참 잘 만났어요. 제 스타일의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4,5학년 때는 아주 엉망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6학년 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이름이 이승세 선생님인데,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은 꼭 그런 거예요. 학생들한테 도시락 싸와라, 같이 먹자. 그래서 학생들하고 항상 이분은 같이 먹었어요. 근데 저도 선생님하고 같이 먹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도시락 쌀 형편이 아니라 제 가정 형편이 뭐 못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일을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저희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저가 한 12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10년 가까이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집에서 저희 학교하고 가까워요. 한 5분 거리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벨 소리가 띵 나면 그때 막 달려오면 선생님은 뒷문으로, 나는 앞문으로. 교무실이 멀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각을 안 하고 그랬는데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요 점심시간에 꼭 집에 가야 됩니다. 왜? 집이 가까워서요. 엄마가 도시락을 안 싸줘요. 선생님이 제 마음을 알아서, 그래 그럼 가서 너는 밥을 먹고 와. 저는 점심 때 가서 밥을 먹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막내가 혼자 있는 거예요, 여자애가. 그 옛날에 그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찢어진 옷 입고 오줌 그냥 싸고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있었잖아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다 일 나가기 때문에 이 꼬맹이가 마루에서 혼자 이렇게 부뚜막에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럼 저는 점심 때 와서 이 아이에게 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끓여놓고 두 개를 딱 젖병에다 해놓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애 맘을 끓여주려고 제가 6학년 때 꼭 와서 점심에 냄비에다 끓여놓고 그래서 이렇게 식혀놓고 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꼭 점심 때 이제 집에 와서 먹고 갔어요. 하고 갔어요. 제가 이래봬도요, 가마솥에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밥 온 사람이요. 나 지금도 밥 잘해. 어. 근데 약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이 있었어요. 속은 안 착했는데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외아들이기 때문에 착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아르셨는지 뭐였는지 점심시간이 끝나고 5교시가 됐습니다. 학교에 방에 딱 들어갔더니 우리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런 글씨를 써놨어요. 너희들 이게 뭔지 알아? 한번 읽어봐. 그래요. 그때 옆에 있는 여자애가 시옷. 다른 친구는 5개 시옷. 그러는 거예요. 그때 뭐 한문이 잘 모르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게 사람인자래요. 아시죠 이거?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느니라. 학생이면 다 학생이냐? 학생다운 학생이 학생이느니라. 그때 제가 그렇구나.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운 사람이지. 그러면서 6학년 때 선생님이 칠판에 썼던 이 글을 제가 항상 마음속에 지금까지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생각하게 뭐겠냐면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런데 또 목회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사람 바뀝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인간은 안 변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근데 몇 번째 사람은 바뀌어요? 세 번째 사람은 바뀌어요. 여러분은 몇 번째 사람이에요? 다 세 번째라고 하겠지. 근데 돌아보면 별로 안 바뀌었어. 별로 안 바뀌었다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만화 한번 봅시다. 만화. 자, 10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부인이 막 놀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요. 남편은 여보. 그러면서 급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셨어요. 전일에 어저께 만났던 그 사람이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까지 어저께까지 뭐였어요? 이 남편이 아내를 무시했단 말이야. 그런데 남편이 달라졌네. 자, 만화가 일어나 아내를 뭐하여? 따라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가서 이 단어는 한락이라는 단어인데요. 따라가서 이 단어는 같이 뭐였다? 졸래 따라간 게 아니라 뭐였다? 손잡고 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을 무시했던 이 사람이 이제 부인을 동역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변했어, 안 변했어? 여러분, 사람 변할 수 있어요. 아멘. 사람 안 바뀌는데 사람 변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이 만화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어떻게 했길래? 자, 8절. 만화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뭐에서 바뀌었다고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다 생각해 봐요.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어떤 분은 해요 안 해요? 물어봤더니 매일 하지. 나한테 반말하네?
기도해야 안 해요? 해요. 그죠? 그러면 또 질문해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아, 여러분 바뀌었어요? 와. 근데 기도에서는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 기도하면 바뀔 수는 있지만 잘 안 바뀌어. 잘 안 바뀌어. 동의하시면 아멘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다 가만히 있잖아, 지금. 기도에서 바뀐다? 10명이면 1명이나 2명 바뀔까? 마누아가 기도에서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비결이에요.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는가? 사람 바뀔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바뀝니다. 누구 만나면? 그래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이에요. 누구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바뀌어요. 어우, 저 사람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안 바뀌었어? 아니면 저 사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저 모양이야? 당연하지. 당연하죠. 기도 많이 해도 안 바뀐다니까? 누구 만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야 바뀐다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제목 바꾸십시오. 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기를 원하시고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우리 아들 잘 되게 싶어가 아니라 우리 아들 하나님 만나게 해요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 남편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보다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 기도 열심히 하는 종이 아니라 누구 만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야 바뀐다니까. 하나님 만나야 무시했던 사람을 통역자로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같이 동행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종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면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가난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 자신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요. 오늘 구역 모임에 자, 질문 꼭 하세요. 이제 정교인 카톡방에다가 우리 방송실에 있는 저희 아들이 올려놨어요. 정교인 카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도 들어와서 봐야 됩니다. 자, 질문을 오늘 하세요. 가셔서 사진도 찍으면서 이런 질문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질문 하세요. 제가 이따 오후에 꼭 물어볼 거니까. 나에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던지 그 이야기를 들었던지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마누아를 보십시오.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답을 내십시오. 서로 나누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마누아는 누구 때문에 변했나? 대답하지 마요. 이따 하세요. 마누아는 누구 때문에 변했나?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전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의 아내가 있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는 남편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보면 남편에게 여보, 제사해야지. 손님 대접하는 것보다 제사해야 돼. 신앙을 가르쳤어요. 이런 동역자가 내 주변에 있기를 원합니다.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행동했나요? 이거 함부로 말 못해요. 여러분의 질문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누아에게서 우리 내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 한번 생각해서 나름대로 대답하세요. 쓰지 마. 다 개인 카톡방에 있다니까.
다섯 번째, 나 같으면 이거 안 쓰고 사진으로 찍었을 거야.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어떤 거일까? 다 한 번씩은 있죠? 있지요? 예. 이 시간 여러분 잠깐